3장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한 신앙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담대한 신앙인의 삶. 우리말 가운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조마조마해서 떳떳하지 못하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떠한 떳떳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 곁에 머물던 제자였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떳떳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떳떳하지 못할 때 숨으려 합니다. 담대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위축되게 됩니다. 어려서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공부할 시간이면 어떻게든 딴짓을 하면 좋아하지요. 그러다가 교과서 밑에 만화책을 놓거나 혹은 교과서 옆에다가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책을 놨다가 부모님이 문을 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마치 안 보던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청소할 때도 그렇지요. 사람들에게 눈에 띄기 위해서 청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청소하면 선생님들이 볼 때 청소하고 빗자루 들고 있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떳떳하지 못합니다. 담대하지 못합니다. 뭔가 내 마음이 담대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떳떳한 것처럼 담대한 것처럼 살고 위장하고 자신들을 표현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담대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담대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떳떳하지 못하면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로 거짓으로 가득 차면 우리는 떳떳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요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우리는 마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윤리적 도덕적 깨끗함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흠잡을 것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책망받는 일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쓴소리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마디 듣는 것을 무척 자신이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책망받은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온전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많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책망받을 일이 많은 존재인 것을 우리는 먼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책망받을 일이 많은 존재입니다. 나는 흠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없어서, 흠이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책망받을 일이 많고 흠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책망받을 일들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관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흠잡을 것이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흠잡을 것이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담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살아가는 것은 죄가 없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윤리적 도덕적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죠.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회 때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예요? 달리기 순간이지요. 100m 달리기 순간에 출발선에 서기만 하면 왜 그렇게 떨리는지요. 출발 소리와 함께 우리는 힘차게 달립니다. 비록 내가 달리기를 못해서 꼴찌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니 달리기를 잘해서 1등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인 지점을 향해서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표는 같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해서 남들보다 앞서갑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모든 과정도 다 용서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우리는 목표를, 결과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의 한 순간순간을, 한 과정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의 삶에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에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결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삶을 사랑하고 현재의 삶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자동차 경주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경기에 임하기 전에 매우 흥분된 상태로, 그리고 매우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소리나 자그마한 것에도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늘 경기에 임하는 순간서부터 마지막까지 우승의 자리에, 결승전에 최고의 자리에 서는 자기 모습만을 꿈꾸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나 다른 사람들의 말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고 반응을 보였던 거죠. 그러는 그가 여름 휴가 때 시골에 농부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매우 초라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로부터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농부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농부는 아침에 일찍부터 들에 나가서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몫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농부는 결국 자신의 노력의 대가의 결과로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농부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하고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가뭄이 지속되거나 홍수가 나면 그 농사는 헛것이 됩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올지 혹은 비가 이렇게 안 올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부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결과는 오히려 하늘에 맡기는 것이죠.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습니다. 이 자동차 경주자는 그 농부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의 변화를 가졌습니다. 꼬린 지점 1등의 순간만을 목표로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시작되기 전 자동차 점검하는 정비팀과 더불어 자신의 차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갈고 닦은 운전 기술을 가지고 순간순간 코너를 돌며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며 경기에 임합니다. 결국 그는 1등을 했습니다. 1등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의 인생과 한순간순간 과정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던 결과는 똑같은 1등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얻는 기쁨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어진 순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살려고, 내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존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는 결과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들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그에게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에 매 순간순간 응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뢰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 한 말과 저녁에 한 말이 다르거나 부모가 늘 거짓말을 한다면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뢰가 무너지게 되지요. 온전한 성숙한 삶으로 성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해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의 삶이 고난의 삶이고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이나 통로나 주변의 사람의 손길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습관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에게 섬기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왕의 명령이 있음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그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힘입고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함으로 담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그 약속을 믿고 기도도 해야겠지만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오늘의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담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신앙인의 담대한 삶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담대한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과 약속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양화점의 직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양화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재단을 하고 그리고 그 소 가죽을 물에 적셔서 두드리면서 말려서 그 구두를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도시에 나가서 양화점에 들렸는데 그 양화점에서 하는 도시의 양화점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일하는 젊은이가 일을 하는데 이 가죽을 물에 적시지 않고 두들겨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가죽을 물에 적시지 않느냐고요. 그러자 이 도시의 양화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가죽을 물에 적시면 빨리 많은 구두를 만들 수가 없어서 우리는 가죽을 적시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소년이 자신의 그 가게로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도시에 나가봤는데 양화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경을 펴서 골로새서 3장 23절을 읽어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이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두를 만드는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구두를 만드네. 그 말을 들은 이 소년은 평생 인생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책을 쓴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영광받고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비굴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2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의 가운데 계실 때,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 안에서 내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에 작동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유익과 명예와 내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담대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또한 기도로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담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범사에 매일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에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담대한 신앙인의 삶